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한 영혼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영혼이요? 한 영혼이요. 두 영혼 사랑하면 안 될까요? 하셔도 돼요.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한 영혼은요. 그리고 사랑할 때는 한 영혼 한 영혼씩 집중적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안 하셔요? 주보의 설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에는 오늘과 좀 문화 환경이 좀 달라서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구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음식을 먹으러 오라고 초청했어요. 근데 거절하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 우리는 적과도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같이 먹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스스로 의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 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 생각하기에. 근데 죄인들, 세리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요. 관계를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거든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표현이 돼 있죠. 세 개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요,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하나 잃은 비유와 탕자의 비유가,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잠겨서 찾았을 때 기뻐하던 목자의 심정으로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이것이 중요한 10개의 드라크마입니다. 아마도 결혼, 지참금으로 했던 그런 소중한 거예요. 하나를 잃었을 때 그것을 찾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영접하고 기뻐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주보의 설교 한번 같이 보시죠. 당시 신앙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했나요? 비난하고 멀리했습니다. 저런 죄인들, 우리는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죄인들 비난하고요, 멀리하는, 그리고 버리고, 참 그런데요, 예수님은 반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영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구에게 가까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인들입니다. 성질이 못됐어요.
가산, 참 못된 짓 골라서요. 참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아요. 어느 사회, 어느 단체에 가서도 늘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 있다면 술주정뱅이에요. 참 성녀인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먹도 폭력도 써요.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 대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들 대했는지.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이 비유를 함께 들었죠.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해서 세 개의 비유를 드시죠. 그 가운데 오늘 첫째 비유를 함께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며 목자 곁에 머물러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요. 그들입니다. 바로 큰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불평하며 아버지 옆에 머물러 있던.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가 싫다고 목자를 버리고 도망친 죄인과 세리를 가리키죠. 목자 속을 속이고 목자를 떠난 양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세요? 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하나님 곁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불평하며 머물러 있는 길은 99마리이신지, 죄인들 싫어하면서요. 저기 서근서근 저기 죄인 왔어. 저기 참 돈 떼먹고 이렇게 석석이는 그런 사람 왔어. 성질 고약한 사람 왔어. 저 사람 좀 못된 사람 왔어.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면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냐고 죄인하고 이렇게 그들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아니면 목자 곁을 떠난, 하나님 곁을 떠난 한 마리 양에 속해 있는가요? 제가 생각에 여러분들 대부분은 괄호 안에요. 나는 거기다 적어 넣어가서요. 원래는 잃어버린 목자를 떠났던 한 마리 양이었는데 6절에 되게 누가 있나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한 것처럼 목자에 돌아온, 아버지께 돌아온 그런 양이실 겁니다. 9절과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돌아온 아들, 돌아온 딸.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나도 잃어버린 양이었다, 잃어버린 양이었다. 하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찾으신 그런 양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던 나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나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이방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목자 곁을 떠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없어서 소망도 없었던 그런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이죠. 그래서 찾도록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를 도망쳤거니 골짜기를 도망쳤건 산호를 도망쳤건 들판으로
어디에 있건 찾도록 찾는다는 것은 찾을 때까지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도망쳐도요, 부리쳐도요, 몰래 숨어도요, 찾을 때까지 찾아가요. 5절에 또 찾은 즉 어떻게 하세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바로 여러분을 찾았을 때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너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세리 죄인으로 너희가 비난하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잠게 버리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도 더하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아주 선명하십니다. 그런 말씀. 세상의 가치관은 속썩인 한 마리를 잃더라도 99마리를 지킨 것입니다. 세상 그래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어디 가세요? 현대 회사에 가세요. 무슨 LG, 삼성 회사에 가세요. 애플 회사에 가세요. 물어보세요. 속썩이고, 그것도 그냥 저기가 아니라 속썩이고 도망친 한 마리를 찾겠냐고요? 곁에 남아있는, 좀 꿍얼거리긴 하지만 99을 찾겠냐고요? 킵하겠냐고요? 당연히 99입니다. 99. 세상입니다. 하지만 천국 가치관은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숫자 그저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요? 상택쥐페리에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사실은 어린 왕자를 아마 다 아실 줄 알아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대요. 숫자를.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좀 감을 잘 못 잡는다고. 이제 아들이나 딸이 아빠, 엄마, 내가 새로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 눈은 까맣고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잘 감을 못 잡는데요. 그러시나요? 걔 나이가 몇이니? 걔는 형제자매가 며칠에 숫자가 돼요. 그래. 집을 할 때 그 집은 좀 엄마 그 집은 나팔꽃이 피고요. 아빠 그 집에는 비둘기가 놀고 있어요. 그래?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가봤더니 엄마 아빠 2,500 스퀘어핏에 110만 불짜리 집이래요. 그래요. 맞아. 그래. 좀 좋은 집이구나. 교회를 얘기할 때는 어떠나요? 교회를 얘기할 때 거기 성도님들은 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세요. 그런 교회예요. 그래 시큰둥하다가요. 그런데요, 그 교회 2만 명이 모인대요. 참 대단한 교회구나. 이렇게 숫자가 그냥 30명 모인대요. 그냥 별별 없는 교회나 보다. 그렇게 숫자 참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요, 아니라 참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천국의 가치관으로요,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참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한 영혼, 99이나 하나나 참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치관이에요.
한 영혼 사랑하기입니다. 물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더 좋죠. 근데 더 많은 영혼이 집단으로가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씩. 우리가 사랑할 때는 우리는 항상 한 사람씩 사랑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씩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눈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맞출 수 있나요? 맞춰보세요. 할 수 있으면. 뭐 사시고 48년이 모르겠지만, 그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 시선을 한 사람을 밖에 좀 제대로 안아주려면 우리는 두 팔로 한 사람밖에 안아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부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몫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사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10장 11절 말씀인데요, 10장의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절,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세번역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각각의 의미죠. 이름을 불러서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급에 뭐 60명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요. 하나씩 하나씩. 김일용, 신창식, 제 초등학교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2명밖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한 명씩 불러요. 조마조마합니다. 내 이름 부를까 안 부를까? 내 이름 부를까 안 부를까? 참 선언배 이렇게 불러주셔야 되는데요, 안 부르면 나머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내서 참 가서 선생님과 함께 놀 수 있는데, 예수님 선한 목자세요. 양들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세요. 그렇게 해요. 김은희 하고요, 김정수 하고요. 불러내세요.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름을 각각 불러내요. 인도해 내느니라. 이름을요. 저도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참 늘 은혜 베푸셔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육자들 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목자님들 이름을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려고 늘 노력을 해요. 성도님들 전부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사랑은 항상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한 사람씩, 아들이 둘이고 딸 하나에 아들 하나를 할지라도 우리가 참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함께 둘 다 사랑하되 하나씩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일본의 그 해성처럼 문단에 등장한 빙점으로요, 미우라 아야코, 그 후에 설령, 양치는덕, 그런 참 이렇게 소설들을 썼던 소설가입니다. 일본에. 근데 그가 아주 진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저기 길은 여기에라는 사무 여러분들 읽어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가 2차 세계 대전 중에 그 끝날 무렵에 종전 후에 1946년에 교사직에 사임하거든요. 그 전에 7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교사 생활하면서 그의 얘기입니다. 그의 반에는 보통 한 반에 55명, 56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날마다 이제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 텅 빈 교실에 앉아서 그는 어린이 하나하나에 대하여 매일 일기를 썼다. 그러니까 학생 수만큼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던 셈이다. 그러니까 일기장이 요거는 뭐 이렇게 히로시군 거, 요거는 모리군 거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뭐 요시코 장 거 이렇게 일기장이 56개, 5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돌아간 텅 빈 교실에서 산더미 같이 쌓인 일기장 한 권 한 권에 나는 날마다 일기를 써갔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보면요, 미술 시간에 비행기를 썩 잘 그리던 모리군, 책상 사이를 지나다니다가 잘 그리네 하고 칭찬해 주었다. 코를 훌쩍이면서 칭찬받는 받은 비행기를 옆 뒤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 미술 시간이 끝날 무렵에 모리군의 그림을 보니까 온통 새까맣게 문질러져 있었다. 아니 왜 이랬어 하고 물으니까 모리군은 방긋 웃으며 저 말이에요 선생님, 비행기가 날아가는 도중에 무서운 폭풍을 만난 거예요. 나는 감격하여 모리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입니다. 50여 명의 자기 반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기를 썼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기를 일기가 저녁 나절까지 해서 다 끝난 다음에 어두질 무렵까지 내 일과가 된다. 한 반인 55, 56명 어린아이 중 매일 서너 명은 아무래도 인상이 남지 않는 아이가 있다. 그 중에는 서너 명 아이는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아이들. 그렇다면 그럴 때는 다음날 첫 시간에 나는 꼭 그 기억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책 읽기를 시키거나 한다. 이것이 담임 교사로서 내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사과였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교사죠. 여러분의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 육아일기를 쓰시나요? 좋은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시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 위해 일기를 쓰시나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런 평원을 위하여, 사역위원회 일꾼들 위하여, 함께 시킨 가정을 위하여,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반 56명 그들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씩.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한꺼번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자기 수여까지 받았던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희극 배우.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미디언이겠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희극 배우도요, 코미디언도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죠. 누굴까요?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인생이란 너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요. 너무 가까이서 인생을 보지 말라고요. 그럼 실망한다고요. 인생 너무 꼬치꼬치 파헤치고 캠지 말라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는 게 인생을 희극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 참 권고를 했던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가 연관돼서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성도님들 너무 가까이 하면 비극이 된다고요. 멀리 할 수도 없지만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요. 공항에 내렸을 때 가방 먼저 들어주는 분 조심하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무 가까이 하면 너무 잘해주는 분이 그냥 내 단점, 결점 뭐 이런 거 다 알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등 돌려서 참 그렇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되니까. 제 생각에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과연 사랑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사랑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이 가능할까요? 비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비극이 되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그게 진정한 기쁨일까요? 그래서 저는 형편없는 그런 훈련되지 못하고 참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목회자였지만 성도님들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가까이 같이 먹고 같이 놀고요. 목사님들하고 탁구 치지 않고요. 목사님들하고 테니스 치지 않고요. 목사님들하고 피크닉 가지 않고요. 뭐 조금은 했어요.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냈어요. 우리가 참 영혼 구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혼 구원이 일일까요? 사랑일까요? 만약에 일로 생각한다면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사랑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첩들을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주셨을 텐데요. 한 영혼 사랑하기인데요. 전도는, 선교는, 영혼과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거예요. 일이에요? 사랑이에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피곤할 수 있어요. 뭐 빨래해라, 밥해드려, 뭐 라이드 해드려, 뭐 이게 돈 한 푼도 안 벌어오는 것들이 욕은 왜 이렇게 많고 속은 썩이고 이것들 일이 된다면요. 일이 된다면 이거 짜증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무자식 상팔자라는 그런 뭐 연속극이 진행되고 있나요? 짜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참 속이나 썩이고 뭐 버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요구도 많고 뭐 투정이나 부리고 뭐 사달라. 근데 왜 그것이 즐거워요? 그것이 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목회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육부의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저한테 이렇게 질문들이 많아요. 목사님 언제 목사님 되기로 이렇게 언제 이렇게 결심을 했냐, 뭐 이런 여러 후회는 안 하냐. 그래서 그 중에 한 질문이 목사님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일하면서 지치지 않냐고요. 저는 목회가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에게는 일찍 오고 늦게 가도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와요. 어디로 달려가건 알람메다를 달려가건 내가 샌디에고까지 달려가건 그래서 일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쁘게 달려가서 함께 참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영혼 구원이요.
영혼구원,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근데 이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이요. 첫 번째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비치는 게 조명등 때문에 그렇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거 하나가 제가 물어보니까 500와트래요. 히터가 하나 500와트 1000와트입니다. 목사님 머리 이렇게 그냥 해서 재니까,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는 그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더 많은 분들의 생각하는 건데요, 성도님들이 속썩여서요. 자꾸, 그래서 죄송한데요, 저보고. 다른 한 일은 어떤 목사님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워낙 손 목사님 사랑하셔서 하도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세 번째입니다. 제가 참 복이 많아요. 참 사랑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에베농 전사님, 참 저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최상 원장님 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두 자녀도요, 여러분의 자녀를요, 어제들 참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장례 예배 때 사람들이 모인 것은 제 생애 처음입니다. 이 본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 가운데 아마 한 3분의 2는 바로 에베농 전사님에게 양육받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소망을 받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그의 몸에 모든 진액을 쏟아부었던, 그리고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의 종, 참 그들의 전도사님, 그들의 말씀의 지도자, 추모한 마음으로 참 그렇게 표현대로 하다면 구름대처럼 모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소망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농 전사님 10년 동안 저에게 자녀들을 함께 주셨어요. 제가 목회 편지의 주보에도 썼지만은, 그런 전사님과 함께 참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원 사랑 수첩 나눠드리는데요, 한 영혼 사랑하기, 이름 그렇게 붙였습니다. 나는 2분 사랑할래 하는 분들은 2개를 갖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사람에게, 한 분에게 하나씩입니다. 나는 2분 가지고도 안 돼요. 미우르 아야꽃처럼 50분을 사랑하실 분은 50개 갖고 가세요. 더 인쇄해 드릴게요. 이 안에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미우르 아야꽃처럼 여기에다가 기도 일기를,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조금씩 부족하면 또 이걸 시작해서 일기장 하나 만드셔도 되고요, 더 갖고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면 나는 아무개를,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 명을 썼습니다. 안 보이시죠? 아무개를 썼어요. 김아무개를 썼어요. 나는 김아무개를 올 한 해 동안 온 힘 다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제 이름 손원배, 이거는 가르쳐 드릴게요. 제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4페이지에 쓰고요. 참고로 우리 지난주 관계 기초한 전도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은 분, 또 관계를 더 믿음의 관계로, 소망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형성해 가면서 그 단계를 설명해 준 거고요. 6페이지 보면 관계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팁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4번에
끝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블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장절을 맞아서 감사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뭘 쓰는 거라고, 여기에다가 시작, 형성, 진밀, 전도, 여기 단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어디쯤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빈칸에는 기도일기, 감사일기, 그를 향한 그러니까 단 하루도 쓸 것이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될 거예요. 미우라 하였고 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그 크리스찬처럼요. 오늘 이것이 오늘 숙제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가고 설교약 읽어가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치관, 천국 가치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와 집에 있는 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인의 집단이 되어 죄인을 무시하고 멀리한 경향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원치 않고 싫어해도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가 싫어해요. 전도하면 싫다니까, 귀찮다니까. 아니면 그 얘기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 그래도 찾아야 될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종점을 몰라요. 우리는 알고요. 그들의 종점이 무엇이길래요? 이렇게 강이 흘러갑니다. 근데 유유하게 편안하게 흘러가는데요, 강 끝은 거대한 폭포예요. 죽음의 폭포입니다. 거기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감옥, 지옥이에요. 근데 유유하게 뗏목을 튜브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그 친구는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알아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얼른 이 언덕으로 놔야 돼.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무슨 농담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는 건 너 그거 싫어해서 그래. 그 샘나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그들의 종점을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두 번째는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찾으세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 찾아오셨어요. 우리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좀 전도 선교의 당위성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요. 바로 그들을 위한 방황하는 70양인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 참 당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그런 아들,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요, 이런 양이었던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가끔 이렇게 광고지들 보면 집으로 오는 거 우편물들이 있잖아요. 뭐 세이프웨이 뭐 이런 것들이, 거기 가끔 보면요, missing children에 대한 사진이 나오고요, 그의 인적 사항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이가 이제 어디서 참 이렇게 러스트가 됐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는 대충 보지만요, 뭐 이런 아이가 참 안 됐다 쯧쯧 이렇게 그냥 버리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내 딸이라면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유 뭐 안 됐네, 아유 겨우 7살 때 그렇게, 야 누가 유괴를 해갔나요? 납치를 해갔나요? 아유 참 안 됐다, 찾으면 좋겠다. 우린 그 정도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업을 접고요, 이 아이를 찾기 위하여 전방방곡곡을 어디에서 소식을 들을지 찾아 헤매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 사랑하기 수첩을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다 받으셨죠? 장로님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다 하셔서 여기에 이것을 1년 동안 성경책에 넣어 갖고 다니시고요, 성경책에, 아니면 성경책들 갖고 다니시는 직장에도 이것을 수첩이나 안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전화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요, 그렇게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꼭 기도하신 다음에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그 한 영혼을 집중적으로, 왜 그 한 영혼이라고요? 한 영혼씩이에요. 우린 둘을 동시에 눈을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사랑하기입니다. 날마다 생각하고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전화하고요, 만나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그분에게 날마다 전화하면 그분이 처음엔 귀찮아할 겁니다. 아니 왜 친구 왜 그래? 뭐 왜 그래 이거. 그러다가는 한 달쯤 지나면은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번 하루 안 하면 왜 오늘 전화 안 오지? 그럴 겁니다. 진짜 사랑해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섬기는. 집에 있는 교회 목장이 초청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